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께 설득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서 왕을 요구했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사무엘은 늙고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처럼 바르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를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이를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왕을 세워주라. 다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며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왕이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징집하죠. 그리고 그의 병거와 말들을 관리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들도 만들게 할 거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마찬가지로 데려다가 일을 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13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들들은 뭐예요? 데려다가 농사도 짓고 뭐 병거도 만들고 병사도 되고 일을 하거나 병사가 되는 쪽으로 시키면 딸들은 데려다가 뭐예요? 수많은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뭘 시켜요? 향료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이런 일을 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또 왕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왕의 제도죠. 왕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너희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딸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심지어는 너희의 소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을 주고 노비를 삼고 왕이 자신의 권한대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의 것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워질 왕의 강력한 권한을 명시하는 대목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려가다 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치면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라카흐.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취하여 나가게 될 거다. 그때 그 취하다라는 단어가 라카흐입니다. 그냥 데려가다, 그냥 가져가다가 아니고요. 거의 빼앗듯이 탈취하듯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카흐는.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다고요? 4번입니다. 11절에서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할 때가 라카흐고요. 13절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한 번 더 쓰였죠.
그리고 14절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 가져다가가 락하흐입니다. 그리고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거두어 가다, 이게 락하흐예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왕이 자신의 권한으로 너희의 것을 거의 취하는 거예요. 그의 권한으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한으로 취하는 거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마치 강탈당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기는 거예요. 이처럼 왕이, 너희가 요구한 대로 왕이 세워지면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거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낭자들은 징집되죠. 여자들도, 수많은 여성들도 끌려가서 노동력을 탈취당할 거고, 땅에서 얻은 소산의 가장 좋은 것도 왕이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노비와 짐승들을 취하게 될 거다. 누가 원하는 대로요? 왕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그래도 왕을 세우기를 바라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뭐예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 때문에 항의해서 왕을 요구했지만, 그 세워진 왕, 너희가 요구한 대로 세워진 왕은 너희의 것을 훨씬 더 취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이와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잘 선택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론에 이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너무나도 뻔합니다. 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건 그래도 왕을 세우길 원하느냐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결국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될 거다. 그때 부르짖어 봐야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왕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요구했는데,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엄중한 경고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쉬운 답은 쉽죠. 뜻을 접어야죠. 그런데도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을 요구합니다. 자,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애초에 그들이 원했던 거죠.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 결과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바라던 것만 그냥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과는 처참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하십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이 세워지면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데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결과가 너무나도 뻔히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왕을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어깨 위로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긴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누구나 보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됐으니,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게 됐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와,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해줄 왕이 생겼다. 좋아했죠.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내가 원하던 일을 하나님께 때를 써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이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면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하는 겁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일단 좋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던 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계속 간청을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으니까 우리는 좋아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깊이 고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당연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야죠. 기도합니다. 원하면 원할수록 더 힘써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겠죠. 너무나도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금식합니다. 3일 금식하고, 더 원하면 일주일 금식하고, 진짜 원하면 40일 금식하고. 저는 그렇게 원하는 게 없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40일 금식은 못할 것 같습니다. 들어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것이 좋은 일일까, 기뻐할 일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겠죠.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럴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간청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왕을 세우는 게 안 좋은 건데 나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나는 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도 내가 부르짖고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이죠. 우리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 경우는 분명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응답이 되었을 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분별해요? 얼마 전 오산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개척한 지 한 3년 되셨답니다. 우리는 이제 2년 됐는데 그 목사님은 3년. 근데 성도들이 제법 모였나 봐요. 이분은 원래는 안산에서도 부교육자를 하고 오산에서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는데 안산이 더 좋았었나 봐요. 안산에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 하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길이 막혀서 결국에는 뜻하지 않게 오산에서 그냥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오산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지원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3년, 지금은 이제 도움도 얻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모이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 교회 예배 처소를 얻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럴 만한 돈이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내일 이제 입금해야 될 날이에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일이 이렇습니다.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그랬더니 놀랍게 다음날 이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또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기도한대요. 내일까지 이거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 누군가가 주고 누군가를 보내셔서 막 이렇게 채워지고 해결을 돼. 여러 차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3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세워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간증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본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간구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저는 모릅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기도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짜 이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때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 다음날 돈이 안 생겨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뜻이 될까요? 지금껏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요. 돈이 안 생겨. 그러면 이제 너는 거기까지야. 일까요? 지금까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일로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가 답인지는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얻고 그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릅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자 나단이 좋은 생각입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마음을 품은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다. 하지만 너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마음이에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는 저 휘장 장막 안에 있어. 텐트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게 얼마나 고귀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하지마 라고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품을까? 나 위해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간청할 수도 있었잖아요.
나쁜 거 하자는 게 아니고 내 욕심 채우자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더 간청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감사하면서 복을 빕니다. 하나님 영원히 당신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가문에 복을 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뭘 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들을 다 준비하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가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뭐라고? 다윗이 건축하든 솔로몬이 건축하든 그건 뭐라고?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게 다윗에게 좋은 일일까? 뭐가 옳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를 떠나서 다윗이 잘한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수용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3번을 동일하게.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기도의 핵심일까요? 아니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핵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 제발 안 지게 해달라는 게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바라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에 설득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지금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려고, 좀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곳 부산에 개척했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두고두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광주에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순히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설득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 앞에 머물렀더니 저도 모르게 그냥 설득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기꺼이 순순히 이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만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내 기도를 관철시키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께 설득되려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그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삶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